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5주째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 의미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새 언약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신약에 있는 중요한 말씀들이 구약에 미리 계시되거나 혹은 미리 예시가 되거나 미리 우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짝을 맞춰서 가고 있는 점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예레미야의 33장 그대로 등장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예레미야가 그대로 예언했듯이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난 이후를 보니 예레미야 때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구나. 그 새 언약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설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 자체가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은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손을 주시겠다. 그가 지었던 죄, 그로 인하여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자손을 통하여 이것을 해결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가만히 보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는데, 이것이 초보 단계의 길잡이 같은 거였습니다. 초보 단계의 길잡이.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려고 우리가 발돋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에 다다르기 위해서 그 첫 번째 걸음을 뗄 때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정하신 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 열심을 가진다면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독려하고 알게 주는 것이죠. 아이들이 처음서부터 언어를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의미 없어 보이는 의성어를 이야기하고 엄마, 빠빠, 100원 이런 거 이야기하다가 단어를 얘기하고 문장을 얘기하고 조금씩 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에 자기 마음을 표현하게 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말이 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점점 자라나게 될 때 그 처음에 역할을 하게 되는 틀과 인도 길잡이가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율법의 완전한 모습, 온전한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시 믿게 되는, 깨어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완성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안내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마음에 쓰시는 새 언약에 대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싶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첫 번째 언약, 곧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언약을 평가하시기를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주셨던 명령을 지키지 않더라. 관계가 어긋나 있는데도 괜찮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더라.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고 당신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겠다 하신 약속도 지키지 않으셨다.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지키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어기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말씀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불순종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지 않고 패역한 행동들을 했나를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단순히
내가 말한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어? 그러면 나도 너희들 지켜주지 않아. 이런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끊임없이 그것을 이야기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독려하시고 때로는 기근과 때로는 전쟁과 때로는 어려움으로 끊임없이 그 일에 대해서 돌아오라 이걸 셀 수도 없이 계속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이 굳은 마음이 될 대로 되라지 뭐 어떻게 되나 보자 뭐 어떻게 뭐 그렇게 계속 가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일에 있으셨던 은혜, 하나님의 개입하심, 강권하심 이런 일들을 그냥 한 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아서 나도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대로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지만 그 행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그 의도와 마음을 우리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고하고 그렇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해버리신 게 아니라 새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능력으로서 할 수 있고 열심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행하시고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놀라운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써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성경에서 많은 말씀들을 너무 사모하고 좋아하지만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그리고 그 예레미야 말씀과 똑같은 히브리서 말씀이 제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올해 들어오면서 우리가 마음에 쓰는 성경을 하고 있죠. 마음에 쓰는 성경 왜 마음에 쓰시나? 이 예레미야 말씀과 이 히브리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써주시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언약은 돌에다가 쓸 게 아니다. 이미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돌에다 써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 언약이 영원히 지어지지 않고 후대로 내려가게 될 거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충주에 가면 광개토 대왕 그 고구려비가 있어요. 중원 고구려비라는 것이 고구려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쭉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저쪽 충주 연남까지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구려 그 비석이 충주에 있어요. 저도 그쪽 근처에서 목회할 때 애들이랑 같이 그거 보러 갔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저는 뭐 그 희끗희끗해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학자들은 그 돌 비석에 탁본을 뜬다고 하잖아요. 먹을 발라서 탁본을 뜨면 그 글자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희끗희끗하고 이렇게만 되어 있던데 그게 지금 거의 1500년, 1600년 됐는데도 여전히 그게 그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돌에다 새겨주시면 그 언약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에다 써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십계명 말씀 어디 갔나? 돌 비석 자체가 어디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영원히 변하지 않을 말자고 썼던 명령, 말씀,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지켜졌나를 보면 그러면 이게 실패다라고 그러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게 잘 되지 않더라.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쓰신다고 두 번째 쓰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쓰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마음이 작심삼일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게 마음에 쓰는 성경 혹은 성경 통독을 시작하신 분들 오늘이 3일째예요. 다시 결정하시고 다시 결단하셔야 될 날이에요. 작심삼일도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결단하면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마음의 연약함을 우리만 아느냐? 아니죠.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마음에 굳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기 때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연약함을 보고 나는 너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너 안 되는 거구나.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직접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쓰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적어도 돌비석 1500년, 1600년, 2000년 가는 것보다 더 오래 우리의 마음속에 남게 될 그 영원한 언약이 새로운 언약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는 다 지워지는데요, 주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연약한 마음에도 끊임없이 영원토록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약속이 함께할 때에 영원히 남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지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써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지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써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약속으로 쓰여지고 선포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붙잡게 되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이 되고 살 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단번에 이루셨어요. 이번 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그가 스스로 죽으신 단번에 이루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진 대제사장들은 결코 할 수 없는 단번에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이 되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할 때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오늘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되는 은혜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약의 시대 때는 그런 죄가 깨달아지고 그것을 믿지 못하겠거나 다시 그것을 마주하려고 하면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해서 피를 흘려서 그렇게 가야 했다면, 주님께서는 그 피를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어주셨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쓰시겠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붙잡도록 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핵심,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 그것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그 핵심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연약하고 무너지고 힘들고 우리 삶의 삶의 막 우리의 습관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이긴다. 믿음의 핵심은 은혜가 이긴다는 거. 결국엔 은혜가 이긴다는 거.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것을 우리에게 마음에 쓰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싶은 것은 이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실 일이에요.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일을 통하여 맺게 될 새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쓰시는 새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근데 율법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참다운 사랑이 되어주셨습니다. 참다운 사랑이 되어주셨습니다. 좋은 예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좋은 예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좋은 예들을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려고 했던 선한 의도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이것을 배우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다시 사람들에게 대를 물려서 이어져가는 과정에서, 아니 심지어 본인 스스로도 삶의 여러 전환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어렸을 때, 결혼하고 난 이후에 중년을 넘어갈 때, 또 노년기가 되었을 때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처음 마음과 주님을 향한 열심이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변화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퇴색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말씀이 퇴색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너무도 연약함이 많은 것이죠. 이것을 온전한 모범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쓰여져 있는 그 말의 중심의 핵심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신 모습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해 주세요. 노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똑같은 가사, 똑같은 곡을 하는데 아주 어떤 사람들은 음정을 못 맞추는 사람도 있고 박자를 못 맞추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건 대부분 많은 경우에 훈련을 하면 된다고 그래요. 음정과 박자는 노래를 여러 번 불러보고 그렇게 하면 훈련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가만 노래를 이렇게 불어보면 그걸 마음을 싣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의 노래를 하면 진짜 사랑하는 것 같고, 슬픈 노래를 부르면 정말 슬픈 것 같고,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이 노래에 불러지게 되는 뜻을, 그 가사가 아니라 마음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닿죠. 하나님의 말씀은 노래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가사만 내려오지 않고요, 그냥 그 안에 있는 멜로디가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 상황에서 그 일을 할 때 들려지게 되는 의미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너희들의 죄 가운데 예배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냥 단순히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라 이게 아니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마음의 샘여림표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쓰여진 것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죄는 미워하라. 그러면 정말 그 죄 짓는 사람을 막 죽일 만큼 그냥 미워하는 거죠. 사랑을 담는 것은 아니고 막 그냥 미움만 남는 거예요. 그 자기 글자만 남는 거예요. 율법을 그런 식으로 다 생활을 싸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은혜로 다가오실 주님이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차별하는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진짜 멜로디와 진짜 가사, 쓰여진 가사의 멜로디와 마음이 실려져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주임지 안의 교회에서 편자, 말발굽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100개를 만들어 놓고 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인이 떠났답니다. 100개를 만들어라, 말발굽 100개, 그리고 보느라라 이렇게 만들어주고 말발굽 100개 만들어 놓는 거야, 편자를. 그리고 떠났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100개를 다 만들었다고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하는 그 하인에게 보니까 100개는 100개인데 모양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왜 제각각인가 보니까 처음에 만들어졌던 원본, 오리지널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 만든 다음에 그것 가지고 두 번째 카피를 만들고, 두 번째 카피 만든 것으로 세 번째 카피 만들고, 네 번째 복사본 만들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 만든 거 다음 그걸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나중에 첫 번째 거랑 전혀 이상한 100번째 게 되어버린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으려고 했던 행동 자체가 나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닮아가고 말씀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었던 어느 목사님, 우리 주위에 있었던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간증, 어떤 내용, 그 마음 자체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어쩔 수 없이 씌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원본이신, 오리지널이신 예수님을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다시 본을 보여주셨어요. 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올리고 그분의 뜻대로 따르려고 할 때,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율법을 완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마음에 써주시는 언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쓰시고 말씀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언약을 우리가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의 내용과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주님을 오늘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주님, 우리 마음에서 말씀과 약속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시오. 말씀과 약속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마음에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약속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한 바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